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명절에 나눠야 될 선물, 그 다음에 은혜와 감사. 어떤 선물을 주셨고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하냐면 언제 올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금방 갈게요 하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엔 연휴도 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왔다가 많이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른대 아직까지도 반응이 제대로 없답니다. 명절에 너무 큰 부담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쉬는 날이 많으니까 가족들끼리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뭘까요? 봉투를 보낸답니다. 여행 경비가 필요할 테니까 여행 경비를 줄 거니까 쉬면서 가족들끼리 재미있게 좀 지내다 와서 또 열심히 살자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요. 며느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동서지간에 서로 비교하는 거래요. 혹시 그러진 않나요? 며느리, 이 시어머님들. 그러다 보니까 부담들을 상당히 많이 갖는답니다. 청년들은 뭐냐면 결혼을 언제 할 거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답니다. 얘는 언제 낳을 거냐? 그리고 너는 월급을 얼마 받냐? 연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대학에 그 과가 비전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요, 묻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족들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그리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묻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주시면 잘 드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하고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격려하자고요. 수고했다고. 오늘하고 수고했고 음식 만들라고 수고했고 또 함께 같이 지내라고 수고 많이 했다라고 격려를 많이 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가운데 두 가지 있다고요. 하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가 있답니다. 5가지를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라고요. 누굴 제일 사랑할까? 뭐 간단하게 나 하고 적어놓으면 간단하게 끝나버릴 얘기지만 그러나 조금 길게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5가지 적어놓기 전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나 열고 나 가로 열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로 많이 사랑한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찬송가에 뭐라고 하던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리고 나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줬어요. 문제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난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십시다. 누굴 제일 사랑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1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어떤 경비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고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병실에서 예배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일하면서 예배한 사람도 있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주일날 쉬니까 함께 예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다른 건 아니죠.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찾아요? 예배자인 나를 찾는다고요. 나는 예배자이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배를 정신 차려서 똑바로 바르게 드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받는 제사가 있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는데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받습니다. 어떤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누가 더 마음을 다했는가, 누가 더 정성을 다했는가, 누가 더 피 있는 제사를 드렸는가에 따라 다르답니다. 이 시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찬송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래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각자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서 금술이에요. 금수는 뭔 줄 아십니까?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감사는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하고요.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쉽게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가장 크나큰 표징이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답니다. 누구든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냐면요. 없는 것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주신 것 생각해요. 공기를 주십니다. 햇빛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추석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감사절기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고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찬양을 많이 하라고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해질 때도 예수. 유튜브로 예배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감사인데 아침에도 예수. 누가 적었나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한낮에도 감사하면서 한낮에도 예수님을 찾고요. 해질 때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제일 기뻐한답니다. 저번에 찬양단에 형제들이 여기저기 이제 출타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주바라기 찬양단을 할 겁니까? 했더니 할 수 있답니다. 감사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줄까요? 이래서 그 배꼽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고 했나?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그곳에 하늘의 복이 있대요. 땅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은 뭐냐면요, 장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복도 주신답니다. 하늘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신앙은 뭘까요?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 감사가 있는 신앙은 생명 있는 신앙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대요. 여건과 상황이 좋지 못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 좋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요. 이 시간에 혹이라도 좋지 못한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요,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입술을 크게 벌려서 감사하시라고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적어놓고요,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암송이 잘 안 된 사람은 적어놓고 또 한번 보고요, 또 묵상해보고 과연 그 뜻이 뭔가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종교개혁자예요. 좀 바꿔졌으면 좋겠대요. 그 사람이 바꿔지고 그 개인이 바꿔지고 그 교회가 바꿔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꿔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뒤는 또 전혀 달라요. 악한 사람은,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 주신 것,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거기까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없는 것을 끄집어서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일하지도 않는 일을 갖고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살 건 다른 것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떻게 살자고요? 즐겁게 살자고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사시자고요. 오늘도 보람된 하루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날마다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목사고 설교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펄전의 사람은 촛불을 주시면 촛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뭘 준대요? 크게 읽어볼까요? 별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은혜를 주시면,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 정도로 중요해요. 늘 감사하라고요. 신앙이 있는 거 없는가는 그거의 차이돼요. 신앙이 있는 거 없는가는 많이 가졌는가, 많이 배웠는가, 많이 아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누가 더 입술을 벌려서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갈 때 인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사가 참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싹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은혜란 건 뭐냐면 순간이에요, 순간. 그때 은혜 받아주면 또 시험 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는요.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 되겠잖아요. 어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불평합니다. 원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발전하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히 생각하죠? 그럼 그 가정 행복한 겁니다. 부모님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한 거라고요. 이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죠? 그럼 이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 문둥병자를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록도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음성 환자들이 사는 것을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몇 명 나옵니까? 10명이 나옵니다. 유대인 문둥병자 9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문둥병자 1명이 나오는데요. 9명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감사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1명의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기억하라고요. 문둥병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때 당시 4개의 말씀을 보니까요. 지나가지요.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지나가지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입을 가리면서 얘기해야 돼요. 문둥병자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염된다고. 그러나 결코 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주스러운 병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눈썹이 빠집니다. 발톱이 빠집니다. 살이 문드러집니다. 고름이 여기저기에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10명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문둥병자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와 닿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지탄거립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가면서 돌팔매질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가면서 나를 그곳에 살아서 안 된다고 저주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보니까요. 문둥병자가 사는 곳이 있었는데요. 숲속 깊은 곳에 삽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냐면 사람이 없었는데 거길 가버려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요. 혹시라도 문둥병자가 사람을 잡아먹었는지 모른대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집에서는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던 아이를요, 자기 친구니까 정성스럽게 돌봐주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그런 이 시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못 가게 막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안에서 군집하고 학교 다닐 때도 조심조심해서 학교 다니더라고요. 자,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봐보십시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네 자로 뭐라고 적어 놓을까요? 할렐루야를 적어 놓으시라고요.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환경, 어려운 환경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한다고요. 할렐루야는 뭐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봤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5번째가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나오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쭉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서론적인 말씀에 오늘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라도 잘 적어놓으시고 몇 번이고 반복해 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첫째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말씀 뭐냐면 예수님 만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기억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장로교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예정이라는 단어를 꼭 쓰시라고요. 미리 예정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불러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의 심적 상태의 육체적인 질병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난 것을 감사하고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사람들의 감각이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나타나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나타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평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성경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또 뭐라고 했죠? 판단하지 말래요. 너희의 판단하는 비판은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횟수가 차면 찰수록 더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촌을 운전하고 갈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들의 표가 보니까요. 하루로 달라져 버렸어요. 하루로 달라졌다고요. 언제 저 표가 될까 했는데 이미 노랗게 돼가지고요. 이미 이제는 탈곡이 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뭐냐면 겸손이 있지요. 반드시 존경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존경받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서툴러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겸손 옆에 뭐가 있다고요? 존경이 있다고요. 존경. 존경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 교회가 너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못해도 따지고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랬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서로 덮어가면서 서로 화해해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있는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10명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네 자로? 문둥병자라고요. 이 가운데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거기에 그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뭐예요? 그 뒤에는 은혜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걸 보신답니다. 그래야 구원의 귀한 자리 가운데 초대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지금 문둥병은 사람들이 볼 때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족들과도 격리시킵니다. 사실 깊은 곳에서 외딴 곳에 살아야 될 정도로 깊은 곳에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인권이 사라지고 사람의 주권이 사라진다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것은 없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권을 완전히 박탈당해요. 그런데 만약에 고침을 받죠. 그럼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선포가 되어져야 또 사람을 만나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 레게에 나와 있는 하나의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질병이 고침받았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 속에 선물이었잖아요. 그럼 그거 뭘까요? 은혜라고요. 은혜. 아멘. 은혜라고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명 가운데 9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환경, 여건, 상황이 돌아오면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낭망된다, 믿어도 별것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와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자녀의 나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어떤 사람만 특정 지은 것 아니에요. 찾아와서 만나고 함께 같이 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날마다 은혜를 잃어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축복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 봐볼까요? 둘째는 좀 깁니다. 잘 보십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르짖는 말이 있었는데 귀를 기울여 준대요. 문득병자들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문득병자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자고요. 한 명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쳐준 것도 기억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뭐예요? 자기의 부르짖는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제사장에 보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나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제 가운데 숨어서 감춰져서 어둡게 지낼 것 없어요. 이제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은 영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라고요.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자체가 귀한 은혜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에 좀 잘못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건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 3명이 들으셨다가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온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도 주시고 오늘 또 맑고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문메시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나라를 떠난대요. 이 나라를. 그래서 왜 떠날까? 글을 읽어보니까요. 폭염이 떠나고 그리고 장마가 떠나고 나는 그분이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에 읽어보니까 폭염이 떠난대요. 폭염이. 그동안 정들었는데 이제 작별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떠난 줄 알았어요. 뭔가 큰 상처라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폭염이에요. 폭염. 올해 상당히 길었지요. 지금도 폭염이 심합니다. 열대야가 심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어둠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오던가요? 빛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뭡니까? 빛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요, 너무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만나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득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다가, 그들 자신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께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좀 만져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썩은 문둥병 자체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다시 새살이 돋습니다. 고름이 어떻게 됩니까? 고름이 멈춥니다. 문드러진 손가락, 발가락들이 새롭게 났고요. 그리고 피부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쩔까요? 너무나도 크나큰 기적입니다. 너무나도 크나큰 감사라고요. 은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나라고 했지요? 문둥병자는 나라고 했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만나준 것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해방이에요. 이제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자유라고 해요. 자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크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제 다른 사람 의식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때로는 서툴러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 말로도 감사가 나오지만요,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노래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 자체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죠.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안답니다. 추석이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요? 혹은 내 손이 필요한 사람들, 내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봐서요, 그들을 돌보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의 만족은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 가운데서도 누가 더 은혜 받았는가, 누가 더 감사하는가. 그래서 선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고, 선물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는 감사라고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주고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변화의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달라져 가버린다고요. 그 사람이 새로워져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찬양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면요, 그 사람 뭐예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서 그런 거라고요. 이상한 생각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찬양을 틀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어쩐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방을 가면요,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자꾸 신방을 해요. 근데 신방을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한 사람들을 선포하면서요,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행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습니다. 예배하러 나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찾고요, 은혜 받은 나를 찾고, 감사하는 나를 찾고, 다섯 번째가 뭐였죠? 찬양하는 나를 찾아서 복 주시게 하여 이 시간에도 임재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